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4주간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범죄한 인간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잡게 하시고 또 그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란 시작, 죄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림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 길이 바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의 은혜의 통로인데, 그럼 이런 제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라고 해서 예배라고 해서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아무 방법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드려져야 돼요. 따라서 제사 시작,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규례대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나 아무 것이나 드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목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아, 이게 좋을 것 같다? 야, 이런 방법으로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예물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이걸 소위 규례라고 하는데 규례란 시작,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법칙을 말해요. 규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그러니까 내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게 규례예요. 규례대로 해야 돼요. 중간에 지루하다고 해서 요 순서 빼먹고 요거 재미없네 하면서 요거 바꾸고 그렇게 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법칙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 이런 예배가 그렇게 재미없어. 왜 똑같아? 실증나네. 왜 이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뭐 신앙 고백을 빼먹고 뭐 예배 기원을 빼고 요 대신에 그냥 찬양을 많이 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got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제사, 모든 예배, 모든 신앙, 믿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겨라. 할렐루야. 세상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대로 너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고 섬겨라. 그 옛날 아론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놓고 모세가 신에서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마음 급해서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우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가끔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신앙, 그 믿음 보면 꼭 무속적이고 무당적이에요.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조금만 잘되면 마치 자신이 의로워서 된 줄 알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마치 무당이 신기 내리듯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성령의 불을 그렇게 설명하고 다 이게 마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 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은 주여 주 다 하시는데, 근데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속적인 방법, 무당적인 방법이 아닌 강길면서. 제가 늘 항상 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꿈 꿨다고 꿈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꿈이 신앙보다 말씀보다 위에가 있어요. 늘 항상 이 얘기하는데 누가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꿈속에서 봤다 그러고 누가 사람이 가다가 당신 말이야 뭐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 여러분, 이런 게 왜 말씀 위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지. 신천지 교육생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는 이유가 있대요. 신천지들이 그 앞에서 이끌었던 그 뭐 선배나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생들 전도해가지고 갔다가 여기 신천지네?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들이 협박을 한대요. 당신이 계속해서 말씀 공부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고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는다는 말에 섬찟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데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 말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 형제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천지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인 거예요. 왜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내 머리에 있고 꿈이 내 머리에 있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크게 하면 단들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내용들 보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미신적인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아론처럼 금송아지만으로 놓고 여호와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금송아지라 얘기해요. 성령이 하면서 보면 가부동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외치면서 막 인간의 방법으로 막 몸부림을 쳐서 성령을 불러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속건제, 속제제는 그냥 하나같이 한 날에 묶어서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일부 예배만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돼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부 사람들은 못 듣고 일부만 듣게 돼요. 그럼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란 뭘까? 번제란 예배인데,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말씀과 헌신과 멀어질 때 세상 것과 세상 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자꾸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주의 종과 멀어지게 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성전 나오는 게 두렵고 그렇거든요. 이럴 때 내가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 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네.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성전과 더 가깝게, 그래서 내 신앙을, 내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 아니? 함께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가미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전부를 다오. 그럴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나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시작!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고 하여, 무슨 제사? 온전 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해서 나의 온전 제사, 온전 제사라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여 온전 제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자세가 온전 제사, 번제가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작! 자원적이어야 합니다. 다시다. 자원적이어야 합니다. 자원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하고 자원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제사, 번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제사의 절대 조건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뭔 제물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누가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안 나가면 큰일 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런 제사가 온전 제사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반드시 모든 제사와 제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과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제사가 온전 제사가 되려면 시작, 오직 흠없는 일련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번제의 조건은 시작, 아까 자발적, 자원적이에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일련된 것으로 해야 돼요. 흠이 없는 일련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으로 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모든 제사가 흠없는 제사가 되고 온전 제사가 되려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 근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믿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마스크 2장을 드릴게요. 94. 세 가지 시작. 땡.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피. 뭐 다 내가 했는데 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죄인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내리신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내 대신 죽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오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에,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에도 예전에,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지금은 뭐 헌금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하는 시대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전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가 다리미를 꺼내셔가지고 종이 지폐를 다리셨어요. 그게 토요일에 하는 일이었어요. 토요일에 저녁 식사 하시고 끝나면 바지를 내리시고 옷을 내리시고 매일 마지막에 준비한 11조, 매일매일 장사하시면서 그날 11조를 떼시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주머니, 헌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걸 다 토요일 되면
꺼내셔가지고 철호야, 야, 좀 세어라. 세면으면 그래서 한 장 그 드리려 이렇게 드리시.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런 정성이 있으셨어요. 이게 온전 예물이거든요. 흠이 없는 예물.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제사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가 되려면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흠이 없어요.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그 예배가 흠이 있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나가시면 안 돼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미리 전에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이래저래 딱 하면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끝나고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고 대충 예배드리다 나가면 그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마음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이 삶 속에 있다.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드리는 예배, 번제. 이게 온전 제사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제사가 온전 제사, 흠이 없는 제사, 번제가 되려면 시작! 제물 위에 안수해야 합니다. 땁시다. 제물 위에 안수해야 합니다. 제물 위에 안수했습니다. 제물 위에 흠이 없으면, 그 제물이 흠이 없으면 안수를 했어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안수할 때 속죄가 될 것이며. 성경에 보면 안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크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 할 때 안수를 해서, 첫 번째 뭐 할 때? 축복할 때. 두 번째 병을 고칠 때. 세 번째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머리에 안수. 네 번째 은사에 불입듯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그때 안수할 때 너의 은사에 불입듯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은사가 불뜻하기 위해서 그때 그 머리에 안수를 해줬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안수, 이 제사할 때 그 제물이 하는 이 안수는 뭐 축복할 때, 병 고칠 때, 기름 부을 때, 은사에 불뜻할 때 그런 의미의 안수가 아니에요.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안수는 죄의 전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와 그 제물과 그 안수할 때 그 제물과 그 예물을 드린 이가 그 안수할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동일시이 되었어요. 그 제물이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의미가 안수. 레위기에서는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수할 때 제물 드리는 이와 그 제물 드리는 이가 동일시되어 제물이 죽을 때, 피 흘 때 내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그 대속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제물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구약에서는 안수할 때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이요. 안수한 동물은 뭐라고요? 재물이야. 그러니까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그냥 동물인데, 안수한 동물은 그 순간에 뭐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죽지 않는 재물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이요, 안수한 동물은 재물인데, 그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지 않는 재물 역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크게 4바퀴잖아요. 크게, 대부분은 4바퀴인데, 그럼 복음은 크게 2바퀴예요. 첫 번째 바퀴는 시작.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퀴. 누군가 대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려면 양이 대신 죽고 소가 대신 죽었던 것처럼 그가 대신 죽어야 돼. 두 번째 바퀴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사함. 피는 죄를 대신하거든. 이게 복음의 두 바퀴. 왜 신천지 이만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네? 대신 죽지 않았거든. 네? 이만희 믿는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오직 제사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안수한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는 그냥 복이나 빌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하면 구원의 역사인데, 특히 우리에게 나타난 안수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ivine exchange. Divine exchange. 안수는 뭐라고요? 신적 교환이다. 신적 교환. exchange.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제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내가 설명을 해주면, 아주 어렸을 때 이게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지금 뭐 청년들은 그게 그런 정도였는데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밥도 먹기 힘들 때니까 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찬밥이 이렇게 있으면 찬밥에다가 김치 넣고 거기다 막 볶아서 먹는데, 연탄불 위에다가 막 볶잖아요. 근데 그 김치만 넣고 볶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다 좀 그래. 맛이 없으니까, 김치만 넣고 맛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누가 나랑 비슷하지? 시대가? 안수희 목사님이 좀 비슷하려나? 뭘 넣었어요? 이재준 목사님 뭘 넣었어요? 뭘 넣으면 좀 맛있나? 알았어요. 그만둬요. 김치만 넣고 볶으면 맛이 없으니까 미연을 넣어. 미연. 응? 맞죠? 바다? 그거는 저걸 집사님 좀 잘 사셨네. 저 시골에서 무슨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마가린이 아니라 바다가 마가린인데, 그거는 좀 있는 집이고, 오늘 없으니까 미연을 넣어서 밥을 볶아서. 그가 다 먹겠다고 막 그냥 싸우고. 그 옆에는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갖다 파는데,
그 가끔마다 고물상 아저씨들이 지나는 거예요. 리어카 걸고 막 가이드가 쫙쫙 하면서 막 여시오 막 이렇게 댕기면 그 소리 듣고 집에 가가지고 뭐 주전자 찌그러진 거, 뭐 깨진 독 이런 거 막 어머니 몰래 그냥 조금만 일상에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물상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아저씨가 탁 무게를 가지고 뭘 줘요? 엿을 줬어요. 그 엿과 바꿔 먹는 거예요. 교환이죠. 뭐와 무엇을 깨진 거, 망가진 걸 가져가면 바꿔서 대신 먹을 것을 주는 거. 이게 교환. 안수는 신적 교환인데 마틴 루터는 레이기에 나타난 안수는 신적 교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제물이 안수할 때에 그런 효과가 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아멘. 늘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무엇을?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디바 바꿔주신 신적 디바인 이스치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 바로 이런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죽지 않는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번제는 시작. 번제는 모든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재물을 불에 태워서 드린다고 하여 화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은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뭐 레인들이 먹고 그래요. 근데 번제는 전부를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다 드려요. 그래서 온전제사라고 하는데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갈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불살른다. 태운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려서 불을 태워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나의 예물을, 몸을, 전부를 드리는 게 바로 이게 번제예요.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 김장한 목사님이 부흥강사이시니까 뭐 여기저기 부흥을 다니신 중에 시골교회, 어느 시골교회에 가서 부흥을 하셨답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약 5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목사님 이런 사안에서 교회 부흥을 했는데 교인들도 힘들었는지 헌금을 작정하는 이들이 없더랍니다. 그 옛날에 다 그렇게잖아요. 목사님 가서 부흥하면서 뭐 헌금 작정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뭐 요즘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인데 가만히 그렇게 했는데 뭐가 좀 논쟁하지 말고. 그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500만 원의 헌금을 작정을 하더랍니다. 당시 시골교회로서는 엄청난 액수이죠. 5천만 원 부채 가운데 누군가가 5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건 10분의 1인데. 근데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헌금 500만 원 그 작정 헌금 받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
그 집사님의 500만 원 그 헌금은 남편이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고 그 돈이 그 500만 원은 그 집사님에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남편 장례식 다 마치고 그 남은 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무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거는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거는 안 받겠다고 그냥 집사님 그냥 없는 걸로 마음만 받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필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가 지금 드리지 못하면 영영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내게 또 언제 이런 돈이 있겠느냐고 내가 마음에서 나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라고. 성전 건축 헌금 강요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전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있는데 이때 못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또 그 담임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고 그 헌금을 받아서 함께 드린 후에 마음껏 힘껏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김장한 목사님 여기저기 부흥을 집회하는 가운데에 어느 지방 도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과 사별하여 혼자 된 것을 보고 그 시골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 그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을 소개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돌아오셨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고 한눈에 반했어요. 네. 그래서 재혼해서 사는데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사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남은 생애를 아주 멋있게 책임져 주셨더라고.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이게 온전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제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죽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 죽는 시간.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이 죽을 때 내 자신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과거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죄가 죽고 불신앙이 죽고 내 미래가 죽고 제 성품이 죽고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중생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시간, 내 고집이, 내 과거가, 내 잘못된 성품이, 인격이, 심지어 나의 미래, 영역 모든 것이, 내 자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죽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예배의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